오늘 말씀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로마서의 구원의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말을 해도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퍼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500쪽짜리, 100쪽짜리 이렇게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끔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열흘 동안 쭉 시간 나는 대로 이 퍼즐을 해보는데 먼저 이 가에서부터 패드를 만들어서 그림 비슷한 것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는데 어떤 거는 좀 비슷비슷해서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꼭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퍼즐을 맞추면 제일 마지막에 한 피스가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끼워야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다 해도 그거 안 끼면 그림이 완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피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몸에 살을 찢겼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개인적 구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이 개인적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의 마지막 피스, 그 마지막 조각이 들어갈 때 그 그림은 완성이 되듯이 오늘 그 마지막 피스를 끼우는 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온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한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구원의 완성의 비밀. 구원의 완성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의 얘기를 할 때 목마르고 갈등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을 너무나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육적인 구원도 받습니다. 육적인 구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이 정신의 모든 영역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렇게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을 보고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성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므로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광과 이 구원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영육혼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이 있고 온 인류의 구원, 우주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대드라마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내 부분적인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구원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안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비밀,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예수, 그 이름 예수, 비밀이 되었네. 비밀을 안 사람은 입가에 미소가 있어. 나는 몰라. 내가 왜 웃는지. 이 비밀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미소를 짓고 있어요. 왜? 그는 사랑의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오늘 이 25절에 개인의 구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감격과 구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밀을 깨닫는데 내 사랑하는 민족, 권력의 친척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였는가?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이스라엘의 완악함, 이스라엘의 실패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다 받았지만 온 인류와 우주적 구원의 이 비밀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다. 구원의 전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참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싶다. 이 지혜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걸 비밀이에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그림의 피스를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는 사람. 우리는 조상이 없어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귀신의 이름만 부르고 살았던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약속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그런 절벽 속에 그런 캄캄한 그런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25절에 나타난 비밀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더러는 어떻게 했어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문이 열렸다라는 말은 문이 닫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업이 자꾸 막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돼요. 다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이 이게 어딘가 자꾸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문이 막혔다라는 뜻은 뭐예요? 어딘가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문이 막힌 것만 보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해요. 여러분이 문이 막힐 때 문이 어딘가 열려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을 막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십백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유대인, 이스라엘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까지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뭐였어요? 완악하게 지렛대가 있죠. 지렛대가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에 지렛대 밑에 저기가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역할. 이방인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전도한 것만큼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났다.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서 한 곳에 가서 뼈를 묻어요. 몇 사람 전도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예수 믿게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전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를 지금 확산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게 되어서 우리 한국 백성까지 축복을 받게 된 그 까닭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입니까?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역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25절의 말씀 속에 보면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선택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모든 열방, 족속,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시고 타락한 나의 자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왜 2000명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브리아트죠? 왜 우리가 위구르죠? 한이죠? 베다죠? 이반죠? 아제르바이트죠? 우리가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죠? 왜 이게 다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찾는데 어떤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수. 우리가 몰라요. 몇 명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대하는 숫자가 있어요. 언제까지 찾으실 것인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북한을 하실 거 생각합니다. 12억의 중국을 생각합니다. 모슬렘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족속들을 다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희생양처럼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를 위하여 희생을 했다면 내가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희생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보지 마라. 성경적으로 봐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금년에 12년째 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축복받은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예산 어떻게 해서든지 다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내고 선교지에 사역들을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저는 기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희생시킬 것인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제물로 삼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회복하고 찾으신다. 그런 내용이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이방인을 구원했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했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희생시킨 것이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희생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따지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켰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희생시켰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될 것을 믿습니다. 온 이방인이 흑암의 백성이었던 이 한국 백성, 우리 이 한국 백성들도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바위처럼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의 600만 학살뿐만 아니라 전 인류,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수고했던 그 이스라엘들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나타난 그 예언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회개를 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마음, 돌같이 딱딱하던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대터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그리고 기독교를, 복음을 거부했어요. 복음으로 말하자면 원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이 27절에 있습니다.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을 죽였지만은, 그리고 복음과 원수된 관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들을 없애버렸느냐,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얼렁뚱땅 믿어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구원할 거예요. 내 맞지 말고 그냥 내가 넥타이 메고 신사복 입고 점잖게 말할 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반드시 구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고 자라난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곁에서 못 떠나요. 대개 누가 망나니 짓을 제일 잘하냐면 목사 장로 아들들이 제일 망나니 짓 잘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의 기도는 땅에 쏟아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시작. 우리는 가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람에게, 특별히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있을 때도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사는데 한참 알고 보니까 딴 부인이 빼기 딱 있어. 그걸 알고 어쩔 줄이야. 우리 그런 경우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을까?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에요? 후회.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 그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선물도 주고 잘해줬는데, 가론 유다가 그것이 3년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예수 팔아먹었어. 그랬을 때 우리는 배신하고 후회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신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배신과 함께 끝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방인의 경우들을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고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없었지만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조건 없이 공유를 받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감격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싶었어요. 유대인 회당에게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돌로 치었어요. 성방문으로 내쳤어요. 기절했어요. 아무리 유대인의 마음에 복음을 가지고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 결과 복음은 이방인으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있죠. 다른 사람 전도는 잘하는데 자기 가족 전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수록 약 오르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믿는데 우리 집에는 10마디 해도 안 믿어. 그냥 막 가슴이 아픈데 이게 바울의 말. 그런데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안 믿는 게 이유가 있다. 이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저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어찌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공유를 주었는데 어찌 저희에게 공유를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에 보면 이런 게 있다. 결혼해서 한참 살다 보다가 내가 당신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런 사람 꽤 있더라고. 오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택한 건 정말 기적이야.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고른 건 실수였어. 그럼 어떡하겠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 있는 아홉 마리의 양, 집을 나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바다를 건너 찾아오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팔아봐야 얼마 되겠어요.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 생각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목자의 관심은 뭐예요? 이 양이 얼마나 지금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찢기고 두렵고 이리떼들에게 쫓기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 불쌍한 걸 생각한 것이지 이 양의 가치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은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시킨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불교를 오래 믿는 어머님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 가족 중에서 예수 믿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집에 가게 했나?
그 집 전체를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왜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축복을 주셨는가? 짧은 100년 동안 전 세계 역사에 없는 복음의 축복을 우리 한국 땅에 주셨고 온누리교회 주셨는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사실을, 말씀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이 민족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거두어 두심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고요? 공의를 베풀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위에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만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